독일의 어느 성당에서 찬양대가 찬양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소년의 노래소리가 문 밖에서 조용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들은 지휘자는 잠시 연습을 중단하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12살쯤 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서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모두 어른들 뿐인데 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물음에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이 소년은 바로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을 나는 하나님께 의탁할 거다. 여기 의탁이라고 하는 말은 두다, 맡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일을 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모든 걸 내게 가지고 와서 내게 맡겨라.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되는 거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실 거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의탁할 때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맡길 때, 여러분들의 귀한 재산을 맡길 때, 여러분들의 돈을 저축할 때 아무데나 맡기겠습니까? 신용 있는 데에 맡기겠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사기꾼에게 일 맡기는 사람 없습니다. 내일 모레 부도날 은행에 저축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일을 맡겨야 될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한다. 여기 기이하다는 말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셀 수 없이,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행하시는 분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라면 내 일을 의탁할 거다. 이렇게 지금 욥에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 가다가 몸을 긋고 사는 그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같다면, 나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행하신 그 하나님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큰 일을 행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어떤 일들인가? 여기 10절에 보니까 비를 땅에 내리시며 물을 밭에 보내시며, 비와 물을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욥기 28장 26절에 보게 되면 비를 내리시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그늘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비를 내리는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 시편 68편 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또한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가뭄을 내리기도 합니다. 비를 내리기도 하고 가뭄을 내리기도 하고, 이것은 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홍수 피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비 그쳐 하면 딱 그쳐버리면 홍수로 피해 당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뭄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비 내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가뭄 걱정, 홍수 걱정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가 과학이 발달해도 이거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홍수 문제, 가뭄의 문제 우리 사람 해결 못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메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하나님이 지구를 매달아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허공에 매달았죠. 아니에요? 지금부터 얼마 전에 사람이 이걸 고백합니까? 그때 과학도 없는데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셔. 이런 능력이 있는 주님이거든요. 이런 능력의 주님이 비를 마음대로 주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나라면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행하시느냐 하면,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은, 자,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은 얼마나 낮은 자입니까?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그 죄수를 하나님은 애굽의 이인자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 드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자리를 올렸습니다. 모르드게는 문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문지기에 지나지 않은 모르드게를 총리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게 되면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자리를 앉게 하고 그들이 받는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셨도다. 거름더미에 앉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귀족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그 귀족들이 누리는 영광을 그로 하여금 누리며 살게 하였다. 이 사람은 힘듭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너무 쉽게 하십니다.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지구를 허공에 매다는 그 능력이 주님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허공에 한번 매달아 보십시오. 뜨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환난을 만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11절에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만난 사람들을 그 환난 속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하면은요, 어떤 큰 일을 행하느냐 하면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획을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느니라. 교활한 사람의 계교를 꺾으사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활하다는 말은 간교하다 그 말이죠. 계교는 생각 계획입니다. 교활하고 강고한 사람이 계획하는 거가 절대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계획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간교한 사람들이 세운 계획들이 무너지도록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꺾을 수가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런 힘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교활한 사람들이 큰 무기를 개발해도 우리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미국의 대통령이든 일본의 총리든 김정은이 그 간교하고 그 괴활한 그 계획을 꺾어버릴 수만 있는 그 능력과 실력이 있다면 그들이 핵폭탄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든 듯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활용할 수 없으면 그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칼 갖고 있으면 두려워요, 좋아요?
예? 미친 사람이 칼 갖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들면 피하겠어요? 그럼 목 내밀겠어요? 왜요? 그 사람 미쳐서 그래. 무슨 짓 할지 몰라서 그래. 근데 남자들은 참 믿음 좋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목을 딱 내밉니다. 칼 갖고 달려드는데도 탁 내밀어요. 믿음 좋아요. 만약 강도가 칼 갖고 오면 내밀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더니 도망가든지. 근데 이발사들은 칼 갖고 탁 옆에서 칼 갈아도요 가만히 있어요. 자, 누우세요? 다 누워요. 턱 드세요? 딱 들어요. 왜요? 믿으니까. 그 사람의 칼로 내 목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니까 그래요. 간교한 사람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꺾으사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의 모사였던, 다윗에게 조언해 주던, 좋은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제공해 주던 모사꾼이 반란군인 아들 압살롬 편에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 났다. 그가 압살롬에게 계획을 세우면 나 망한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요 감람산길을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일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도망가서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합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왕이여, 나에게 군대만 지금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이 밤에 가서 그를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대로 했으면 다윗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보냈던 후세, 그의 계획을 선택하게 합니다. 후세의 계획은 뭐였느냐면 다윗 왕은 용사입니다. 이 밤에 가면 우리가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전 군인들을 모은 후에 우리 공격합시다. 그래서 다윗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교를 무너뜨리사 성공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계획이 무너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못하는 일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큰 일을 하십니다.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큰 능력이 없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십니다. 왜요? 전능하신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맡겨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징계받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징계받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징계받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별로 복이라고 생각 안 하나 보는데 그게 복입니다. 그래야 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그 잘못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만 이것이 잘못했구나 깨닫고 거기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안 돌아서요. 요즘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쇼트트랙이잖아요. 우리나라 최민우 선수가 500m에서 은메달 땄는데 박탈당했거든요. 왜? 이게 손 뻗어가고 진로 방해했다고. 근데 어저께 1500m는 우승했어요. 손을 딱 빼더라고요. 안 봤죠? 예.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또 이거 잘못했다가 또 박탈당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징계 안 받아서 봐요. 이 습관 못 버립니다. 습관 못 버려요. 근데 은메달 따다가 박탈당했거든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하잖아. 뒤에 따라오지도 않는데 겁먹어가지고. 징계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고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녀들, 사생자는 내가 잘못해도 누가 징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있고 나를 지도해 주는 스승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거든요. 꾸짖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가 있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 하면은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33장 19절에 보게 되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기도 한다. 열왕기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선지자를 향하여 잡아라고 손을 폈을 때 하나님의 그 손이 말아버리게 했습니다. 우시야가 제사장의 말을 거역하고 성전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는데 어떤 징계냐? 아프게 하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 18절에 보면 상하게 하는 징계도 내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웃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어서 그들의 모든 재산들 다 빼앗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잃게 합니다.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땅에 우연은 없거든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뭔가 잃어버린 거 그냥 잃어버린 건 아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을 맡길만 하면 맡기세요. 나는 그런 실력 없는 분에게 나는 맡길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맡겼던 거 다시 다 오늘 찾아오세요.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징계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환난을 만나게 됐을 때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내게서 떠나갑니다. 왜? 자기들 손해 안 보려고. 나를 돕다가 자기들에게 피해 드릴 것 같으면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맡길 만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하면은 자, 우리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이니 믿습니까? 기근 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편 37편 19절에서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지어다. 믿습니까?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사라복 과부가 기근 때 양식 걱정 없이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기근 때에도 흉년 때에도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오히려 흉년 때에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기근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자기들 나라보다 큰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적보다 적은 군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적보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때는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던 다윗이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달렸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의 상대가 못 됩니다. 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은 군인이 없습니다. 싸울 만한 무기 없습니다. 왜요? 너무 갑자기 출애굽하는 바람에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 가지고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벽돌 찍어서 집 짓는 그런 일을 했던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세에 만나게 될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기근과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거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고, 또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게 되고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거다. 믿습니까? 이 환난의 날에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하나님은 불러 모은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지켜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별로 안 좋은가 본데.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재앙 같이 받을래요? 거기서 받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싫어요? 관심 없어요? 참말로 배불렀네. 설날에 떡국만 잡으면 배불렀나 봐요. 주님이 약속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보장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과 환난들이 일어날 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불러 모을 거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너희가 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모든 재앙과 환난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해 주마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걸 믿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우고 불안하고 떨겠지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칼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기근 때 환난 때 말세에 모든 환난 중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뭐하라? 환난 중에 뭐하라? 환난 중에 뭐하라? 참아라. 환난을 만났을 때 참아라. 그러면 주님이 구원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만났을 때 참아라는 거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며 인내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참아야 돼요.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면 주님이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난을 만나게 됐을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말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하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모든 환난, 내가 당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했죠.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어? 이 정도라면. 그럼 더 큰 하나님 찾으려면 그분 찾아가 보세요. 이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가서 믿고 의지하고 그분한테 경배하고 그분한테 가서 기도하세요. 이 정도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정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일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일을 이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그들의 것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복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어떤 복일까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예, 가난한 사람이 뭘 가지게 됩니까? 예, 가난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가진 거 없어도 내가 거름더미에 살아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10절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여 두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소원에서 뭐 해준다?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 친척이나 부모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니까, 낮은 나를 높여 주니까, 강한 자의 손에서 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자가 하나님이니까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다고, 위로해 줄 사람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희망을 갖게 돼요. 야, 이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일을 맡긴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은요,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이 복을 받아요. 시작. 내가 채책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혀의 채찍을 피하면 숨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2절 13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했죠. 우리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획을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신다.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무서운 계획과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뭐 한다? 꺾어버려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니.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게 된다.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피해주기 위해서 무서운 계획과 음모를 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당하는 일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뭐가 올 때도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지만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18절 20절 말씀했죠. 우리 18절 20절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재앙이 와도 멸망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는데 이렇게 주는데 뭐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시편 91편 기자는 고백했죠.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재앙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여섯 가지 환난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거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되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산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환난과 여러 가지 모든 고난이 왔을 때 그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떤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내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또한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환난 중에도 뭐가 없어요? 잃은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환난을 만난 가운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잃은 것은 없더라. 그리고 오히려 더 얻은 것이 많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아도 여호사밧 시대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 앞에 무서워 떨었지만 결국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승리하고 사흘 동안이나 많은 물건들을 옮겨왔습니다. 패했으면 다 잃어버려야 되고 자기들이 포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적군을 포로로 잡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소유로 삼는 복을 받았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플러스 됐습니다. 다윗도 시글락에 있던 자기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하여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추격하여 자기 가족들 다 다시 또 찾아왔고 오히려 잃은 것 다 찾았고 반대로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 다 얻어왔습니다. 오히려 손에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신 이번 자들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잃어버리는 것만 보지 말아요.
저 환난 중에는 잠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더 플러스 된다 이 말이에요. 잃은 것은 없다. 그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다? 번성하게 될 거다.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은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산에 가나면 죽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번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26절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장수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욥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한 후에 그가 자녀를 다시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손 4대를 보았습니다. 건강 회복해서 자손 4대를 보면서 살았어요. 4대면 최소한도 얼마를 더 산 겁니까? 자손 4대를 더 봤다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건강 회복하여. 그때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4대를 더 봤다니까. 몇 년인가 모르죠. 여러분 4대 보고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현재 다 자녀들이 컸잖아요. 근데 욥은 그때 다시 자녀 낳아서 키워가지고 4대 봤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가 20살, 30살 되어도 4대 보기 힘들걸? 예? 4대 보기 힘들 거요. 근데 욥은 4대까지 와서 자손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잘못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모른 척하지 않고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라면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의탁하겠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지요? 아니요? 하죠? 네, 의탁하셔서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모함하고 저주하고 그거 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그거 하나도 여러분들이 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꺾어버리사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나쁜 말 한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상처받지 마세요. 그 이루어지지 않게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멸망과 환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의탁한 사람들이 받는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을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